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이 나온 걸작으로 평가받는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19세기 후반의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신학교를 다니기도 했었지만 중도에 포기를 하고 신앙과도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1880년에 등단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겠지요.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노르망디의 대저택을, 그리고 파리에는 아주 호화로운 아파트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치스럽고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대중들은 그를 흠모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에게는 넉넉히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세경부터 알아온 신경질환이 심해졌고 다작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됐으며 복잡한 여자 관계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1892년 1월 2일에 새해가 밝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잃은 그는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하기는 했는데 정신이 이미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이듬해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자주 고백했던 독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부, 명예, 인기 등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그가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의 실상은 가장 처절하게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교회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히신 것이었기 때문에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의 책망이 없었던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서머나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아시아의 보석으로 불리워질 만큼 상당히 부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들은 지금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극명하게 대조가 될 만큼 주님께서는 그들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부요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궁핍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부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삶의 상황과 달리 그들은 영적으로 부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너희들의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 겉모양을 벗어버린 진실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여러분, 그게 바로 실상이죠. 아하, 그런 걸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아무리 겉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면 실상은 가난한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화려한 겉모습으로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습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를 벗어버린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의 실상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실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궁핍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했다고 칭찬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는 당연히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실상이 부유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고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감추고 포장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닌 척할 수 있는 그 껍데기 말고 말입니다. 주님이 보실 수 있는, 아니 주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성이 정말 부유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목표의 가장 맨 윗줄에 하나님, 제가 올해는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실상이 부유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어땠길래 주님께서 그들을 부유하다고 칭찬하셨던 걸까요? 그들의 실상을 보셨던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너희들 지금 가난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진짜 너희들은 부자야, 너희들은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라 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던 걸까요? 오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에 내가, 여기서 나는 주님이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들은 가난하다, 그러나 너희들의 실상은, 진짜 너희들의 모습은 부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배경을 주님 말씀하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당시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혈통적인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릇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땐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야기하는 걸 허용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를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방했다는 거예요. 회방하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서머나 교회를, 즉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유대인이 아니라, 즉 그들은 실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였다는 겁니다. 그런 비방과 핍박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환난과 궁핍은 그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핍박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억압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겪고 있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난 이제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은 지금 외부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이고 비참한 가난을 뜻하는데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당시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생계수단의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핍박 때문에 그들은 지금 물질적으로 빈곤했던 겁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주 극한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환난과 궁핍.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즉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그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로 하여금 지금 서머나 교회는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세요. 너희들의 실상은 부요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판단하실 때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 그런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외적인 핍박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서머나 교회의 실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서머나 교회의 실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실상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상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들의 그 자존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 정체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칭찬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사실 실상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렵지만 믿음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실상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상 부유함을 추구해 갈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정체성이 확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타협하고 주저앉게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삶에서 내가 지금 누구로 있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끌려가는 이유는 내가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린 영적으로 부요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그럼 여러분 뭘까요? 그냥 머리로만 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의미일까요?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래요. 전에는, 이제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전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죠? 그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이제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죄의 결박, 즉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고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혹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빛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2장 먼저 5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이로써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표현 나왔어요. 주 안에, be in him, 그분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6절 보세요. 그의 안에 사는 거예요. 아, 그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be in him.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live in him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맥락인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주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그 말은 그분 안에 사는 거래요. 그분 안에 사는 게 뭐예요? 그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주인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거나 혹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의미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혹은 단순히 그분을 본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움직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동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적 환난과 궁핍이 있었으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고, 차라리 내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왜요?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셨어요. 나는 죽었단 말입니다. 나는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세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께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것이 기적입니다.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있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죽는 것, 진짜 기적은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주님 안에 나왔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진화되고 발전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New creation.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더 new,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소위 말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불편할 수 있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 따라 사느냐, 이 갈등 말입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건 맞지만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존재를 하고,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유혹을 하게 됩니다. 거짓 평안, 거짓 안전, 거짓 만족, 거짓 힘을 약속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자 보세요. 이 유혹을 통해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유혹은 우리의 영혼에 덫이 되지요. 아하, 그래서 단순히 유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이 유혹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도록 다가오지요. 다시 말해, 그 원수마귀의 달콤한 제안을 거부하기가 힘들 만큼 우리의 삶에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지금 가난해야 했습니다. 비참한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그건 분명히 위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죠. 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해도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우리에게 유혹한다. 여러분, 그 유혹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위대한 복음주의자로서 청교도의 영성을 소유한 지성적 목회자라고 일컬어지는 J.C. 라일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싸움이다. 세상에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많은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검열도 통과하고 무뎌진 양심을 달래주지만 진품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싸움도 없다. 그들은 영적 분투, 노력, 갈등, 자기 부인, 깨어있음, 긴장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이 J.C. 라일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입니다. 참된 믿음은 전쟁입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원수마귀는 싸움을 걸어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끝도 없이 공격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것이 진정한 싸움이라는 걸 인식하지도 못한다면, 만약 그 원수마귀의 도전과 공격을 간파해내지 못한다면, 아니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런 형국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육적인 도전이 더 많은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식이 없는 겁니다. 너무 긴장을 늦추고 있는 겁니다. 너무 나태한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하고 쉽게 달려드니까 쉽게 지는 겁니다. 원수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대충 되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 도전과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실상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영적으로 분투하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깨어있기 위해 힘쓰는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유혹에 있는지, 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간파하지 못한 채 우린 지금 원수마귀의 공격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겁니다. 우린 영적으로 지금 궁핍한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지 모르지요. 그럴싸한지 모르지요.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실상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넘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데 명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우린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그 유혹을 간파하고 싶습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빠뜨리는 그 원수마귀의 세력에 동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린 넘어가는 걸까요? 그들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이 약속하는 거짓말.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약속하신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거짓에 속아 넘어갈까요? 어리석으니까요. 왜 거짓 속아 넘어갈까요? 거짓인 게 분별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린 주님과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분리됩니다. 거절해야, 거부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원수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데 명수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원수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하냐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데요, 그 거짓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특수 효과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온전하게 신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솔깃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관계가 망가진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을 심어준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자, 원수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 거짓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잘 들으세요. 사단은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도 하지만, 사실 더 심각한 건 뭐냐? 그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진리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잔인하죠,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막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왜곡된 말씀을, 잘못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감정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원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이 신뢰하면 사고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감정은 갈망하고, 의지는 수행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흘러나온다는 걸 원수마귀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지만, 더 잔인한 건 그 우리의 마음속에 왜곡된 하나님 말씀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참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여러분,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접근한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혹은 대놓고 부인하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세 가지의 시험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각각의 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대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가장 깊은 고뇌의 순간에서도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고통이나 충격의 순간에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야말로 실제 그의 생각이고 그의 본심이라는 거 아시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고백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발언 중에 약 10% 정도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성경을 잘 안다면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모든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명령과 약속과 계시들이 우리 안에 그 정도로 깊이 박혀 있다면 결코 사단이 틈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시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아니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던 예수님도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통해 악한 세력에 맞서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이 원수마귀의 도전에 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겠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린 자꾸 갈등하면서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원수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왜곡된 말씀으로 우리를 속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기 위해 힘쓴다면 원수마귀가 아무리 교모하게 때로는 대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려고 해도, 왜곡된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려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분별해내고 거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성경을 충분히 알려면 그만큼 예배 시간마다 빠짐없이 나와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같이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원수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끊임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결코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독과 정독으로 꾸준히 읽으십시오. 여기서 다독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거든 범위를 정하든 여러분이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정독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주중에 몇 차례고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왜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게 정독의 의미가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저는 한 본문을 여러분에게 2주를 설교합니다. 최대한 저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설교 한 본문을 제가 2주 동안 하는 설교에는 그 본문에 대한 다양한 많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본문의 배경과 본문의 의미와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와 게다가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석을 통해서 이게 과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지를 확인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도 또 확인합니다. 사실 그 설교 안에 여러분 신학적인 바탕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중에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다면 그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정독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설교를 자주 들으면서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나름 첫째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나름대로 신학적인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은요 이상한 소리 들으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그 목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테두리를 여러분들도 배우게 되고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경로의 말씀이나 또 글이나 단체들을 접하게 되면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상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다독하면서 읽으세요. 꾸준히 매일같이. 그리고 설교를 주중에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다독과 정독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코 원수마귀가 심어주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수 없도록 틈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교묘하게 대놓고 원수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려 할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숙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그것을 너끈히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풍성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실상이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도록 힘쓰십시오. 충분하다고 말하지 말고 충만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내고,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서모나 교회가 그런 환난과 궁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의 정절, 즉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오시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서머나 교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근데 그분이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해 가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 근데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셨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사야 4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칭호였던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칭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고난도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가 극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 향해 말씀하세요. 그 고난과 고통도 내 손길 안에 있다. 내가 돌본다.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내가 다 주관한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호하시죠. 아마 여러분 이 내용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손길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도 받지만 주님의 보호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세계에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줄로 묶은 다음에 그 줄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밀랍을 붓고 그 위에 표식을 남기기 위해서 인장 반지를 찍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게 굳어버리면 그 끈이 풀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주인이 보낸 서류가 맞고, 그래서 법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물리적인 박해나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을 것에 관해서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것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린 주님 안에 속해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보호 아래 인쳐져 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이 위로와 격려가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또한 보호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실상 부유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원수마귀의 유혹, 그 위협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담겨질 수 있도록 더 성경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켜온 그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지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서머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마침내 영적인 부유한 자라고,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